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하셨습니까? 종종 다리를 잘 놓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죠. 양쪽을 다 잘 알고 있고 또 서로 간의 성품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만남을 잘 주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 말에 중매를 선 적이 있습니다. 남녀 상렬지사가 아니라 임지를 구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교회도 목사님도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동역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연락이 닿을 때마다 고맙다, 저보고 은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는 일도 중매하는 일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드리고 또 알려드려서 이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좀 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들도록 하는 일이 설교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매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여러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어려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그렇게 힘든 때입니다. 유난히 사춘기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도 사춘기를 심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황혼이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갱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이때껏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잘 살아왔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죠.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화가 막 나기도 하고 애먼 남편을 잡죠. 그래서 눈물이 막 많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남자들도 외롭고 고독하고 또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자신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성숙의 때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사춘기든 갱년기든 모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에이징,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익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물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탁 나아갈 때 그 기간을 잘 지나게 되고 또 진짜 성숙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쩌면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단지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언어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서늘한 결의를 느끼게 되죠. 삶에 대한 의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향한 이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외부에 있는 세계, 사람과 사물과 자연에게까지 우리의 관심과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은 뒷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의 육체 가운데 다시 생기가 돋게 해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은 물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상징적인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의 주관자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는 아이러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은 사망 권세조차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권력을 가질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건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즉 시온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도시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도자로 예수님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적을 목격한 이들은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되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러한 소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기존의 권력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였죠.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셨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였을 겁니다. 명절을 맞아서 각 지역과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주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중들의 기대감과 열망이 폭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환영이 이것을 증명하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군중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조차 볼지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지역적인 인기를 넘어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까지 주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식은 이미 국경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았던 대중들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변석계라는 말을 아시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말일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결코 신뢰할 만하지 않죠. 환호하던 대중들의 마음은 그 열정의 무게 그대로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도 못하시고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한때 열렬히 환호하던 이들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마음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군중들이 이제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주님의 입성에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참 유난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예일 뿐입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와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줄 따름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인가 믿음인가 선택지가 주어질 때 종종 세상을 따르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배신자가 되고는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들이 현실의 도전 앞에 서면 주님의 길을 멀리하고 좁은 길을 보지 않고 우리의 이익만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저는 조석변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해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외면하지 않기로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신앙의 핵심 구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야말로 바로 제자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잘 죽어야 잘 살게 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이며 핵심 가치이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겸손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고 자기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신앙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강렬한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때는 바울의 이방 사역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접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적잖이 하대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속국의 종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낮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근 K-문화와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K-드라마, K-음식, K-팝 등등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영향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지구와 정반대편인 남미에서조차 K-팝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고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추앙하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민국에 갔을 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쉽게 통과시켜주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이들은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간 것일까요? 이렇게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빌립, 유대인을 찾아간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일단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자 빌립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헬라식 이름이죠. 또 그가 살았던 베세다는 인근에 있는 데가볼리와 가까웠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헬라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 문화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지구별에 사는 모든 이들은, 모든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헬라인들이 오늘 이 제자 빌립을 찾아갔는데 빌립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게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빌립을 선생이여 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큐리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주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고 빌립을 주인으로 높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내면에 있는 우월감과 교만을 죽이는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빌립으로 하여금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이방인들의 자세야말로 실은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의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한번 보자고 청탁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헬라인들만이 예수를 가까이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겸손의 자세로 자신들의 우월감과 교만함을 죽임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인생이 살려면, 죽어있는 영이 살게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바뀌려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고 스스로를 낮춰야 하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낮은 곳으로 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높여주시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들이 겸손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빌립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웃을 주님으로 섬기며 스스로를 그들의 종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자기만 아는 자기애, 즉 이기심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기심은 나만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생각만 하는 것, 이걸 이기심이라고 부르죠. 타인의 생각, 타인의 방식, 타인의 삶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것, 오로지 내 길만, 내 방식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고민하고 따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자기 하나만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복받자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곧 오솔길을 내는 사람이며 누군가 나의 삶을 따라오도록 먼저 길을 내는 사람이고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중매를 서는 사람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로 삶의 목적을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사람이죠. 헬라인들이 빌립이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사랑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자원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이기심을 먼저 죽여야 하죠. 살 집을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처럼 생명을 중개해주고 사랑을 중개해주고 기쁨을 중개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나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야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중매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중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두 사람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이어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 중매자의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은 우리에게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서 이 복음의 기쁨과 진리가 타인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중개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매를 하게 하려고 하면, 소개팅을 하게 하려고 하면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자칫하면 뭐가 세대일까요? 뺨이 세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이 서로 맞을 때에야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만나게 해주셨고, 심지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요청하십니다. 이 같은 만남은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최고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소개와 그 중매는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감사할 따름이죠. 아버지께서 주선해 주신 이 놀라운 만남에 대해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은혜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의 주선자들이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 빌립을 중개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고,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가 소개팅에 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드러납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이는 그들이 중개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록도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죠. 이 소년의 작은 기여를 예수님께 연결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로 이어지게 했던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오병이어에서 기적을 만난 소년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헬라인을 예수님께 중개했습니다. 그의 좋은 것을 나누는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이기심을 죽이고 이타적인 생명을 얻어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중개자, 기쁨의 중개자, 소망의 중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일에 디딤돌을 놓는 일인 것이죠. 이기심을 죽이고 생명을 나누는 삶, 이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시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이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화법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러한 반복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뜻하는 아멘 아멘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의 진실로 진실로를 바꾸면 너희들 단디 들어라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단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도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내면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신비를, 진리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다는 그 의미는 자신의 욕심, 이기심, 자존심, 불만족 등을 포기하고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영적인 죽음은 공동체에 생명을 주고 새로운 일들, 즉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신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란과 다툼, 괴로움과 고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죽으려 하지 않고 다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명하죠.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포기할 때에야 비로소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들을 오늘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그저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욕심과 성질, 아니 승질을 포기하고 좁은 길, 죽는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생명을 잃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죽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욕심이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높이 그 생명을 들어 올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사무치는 일, 애간장이 녹는 일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대면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어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썩는 길을 택할 때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 살 때에, 부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광의 모든 권속과 우리 성광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교만한 자아를, 허탄한 본성을,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지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의 허탄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를, 나의 이기심을, 나의 못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사랑이 보이지 않으며,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죽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택할 때에, 낮아질 때에, 겸손해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높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을 지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